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을 함께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 그 이름은 교회. 오늘은 15번째 시간 교회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향하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제 여러분도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이 한 시간 함께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서 눈 좋은 것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는데, 그리고 평생 좀 책을 봐야 하는 제가 자리에 있잖아요, 직업군 자체가. 그런데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20대 중반에 한번 수술을 했는데 또 시력이 또 상당히 떨어져서 이게 아무리 좀 신경을 쓴다 해도 이게 시력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희망하는 시력이 1.0인데 1.0만 돼도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뭐 1.5 이상 되시는 분들 있죠. 지금 뭐 환히 웃으시는 분들은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나는 눈이 좋다 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력이 1.5 이상 되시는 분들, 2.0인 분들은 정말 눈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안과나 병원, 안과나 이제 지금 눈 이제 안경 맞추는 곳에 가면 시력 검사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마지막 2.0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표기되어지는 시력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이면 시력이 아주 좋은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시력이 3.0 되고 뭐 4.0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 유목민들 중에서는 시력이 5.0이나 6.0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근데 우리가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영상을 찾아보니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 볼 수 없는 글씨들을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사나 영상들을 보면서 좀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 국립의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이제 몽골 사람들이 워낙 좀 시력이 좋긴 합니다. 도심 지역에 시력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울란바토르의 청소년들과 서울의 이제 도심의 우리 한국의 10대 아이들 시력을 비교하니까 근시율이요. 한국 아이들은 70% 정도가 이제 근시율이 되는데 70% 넘게 이제 근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몽골 아이들은 15% 이하.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눈이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시력이 4.0이다 5.0이다 그런 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이제 안구가 이제 이게 사실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게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 눈이 이제 쉽게 하면 물리적인 시력을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보통은 이제 생체, 그러니까 최대 시력이 2.5 정도 된다. 그러니까 2.5 이상은 넘기가 실상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뇌라고 하는 것이 시각 처리 기능을 계속 좀 향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가 계속 좋아지면 실제 눈은 2.5밖에 못 보는데 시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지면서 4.0, 5.0까지도 될 수 있더라.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구조적인 한계까지도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사실 창조의 원리가 인간의 몸 안에도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몽골 사람들이 눈이 좋은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야가 트여 있잖아요. 그래서 몽골은 초원이 워낙 많고, 요새 뭐 젊은 친구들 몽골 많이 가는데 끝없는 초원 끝에 이제 지평선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지평선의 끝을 보며 살다 보니까 멀리 보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몽골 사람들은 멀리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자라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눈이 좋아진 것이죠. 근데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죠? 이게 사실 모든 보는 것의 기준이 사실 50cm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매일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50cm 안에 있는 좁은 그 화면 우리가 보며 살아가다 보니 요즘은 뭐 텔레비전도 잘 안 본다고 뭐 40인치, 50인치, 뭐 70인치 사놓고도 잘 안 보고 요새는 핸드폰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은 것 그리고 가까운 것만 보도록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어느새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의 기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람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한계에만 매이는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어떠한 환경으로 결정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봐도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의미는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느냐 이제 이것에 따라 사람의 시각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여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사실 일기가 오늘 아주 좋은 날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의 현실에 매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뭐 쉽게 말하는 대로 눈을 들어서 좀 지평선을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너머를 우리가 꿈꾸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오늘에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꿈꾸며 살아간다?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인생의 과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에 매여 살아가지만 내일을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여러분 아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근데 그 당시에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전 유럽에 이제 떨쳐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의 업적을 좀 가벼이 여기고 낮추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데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그 정도의 자원과 인력과 그런 지원이 있으면 충분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때 이제 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문의 일부로 기고를 하게 되어져요. 이제 사건에 대하여 이제 평론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미지의 목적지를 향하여 닻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 멋진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발견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 출발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2025년도 참 버거운 발걸음을 옮겨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결핍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결핍과 부족을 이겨내게 만드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힘은 바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반적인 어떤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는 원리로부터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 거하게 되어졌는데 그럼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 일반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반 원리, 세상은 그냥 세상의 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잖아요.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비추어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답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별반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배반 다르지 아니할까? 그럼 우리로 주 안에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에 자주 붙들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믿음과 쉽게 얘기하면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우리가 소망하는 거. 근데 우리의 비전이 현실과 부닥치게 되어질 때마다, 충돌하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현실의 무게에 너무나 쉽게 눌려서 쉬이 낙심하고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10여 년 전, 12년 전에 이제 귀국해서 이제 낙원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어지 그때를 잠시 떠올려 봤어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12월 맞이해서 평상시에 이제 뵙지 못하는 좀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좀 만나 뵙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시간을 내서 좀 만나 뵙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이런저런 사정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사정들 가운데 한국에 귀국하기로 이제 결정하게 되어졌던 그때, 그냥 그때가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회자로 섬기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던 때인지라 한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결정도 쉽지 않았던 때였는데, 제가 한국에 이제 귀국하게 되어져서 2013년부터 사역을 이제 낙원교회에서 청년부들과 함께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건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터라 이제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이렇게 목사님들 안 계셨어요. 여자 전도사님들 계셨고, 이제 저 홀로 이제 동역 목회자로 목사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한 달이 좀 채 지나지 않아서 부동산 어떠한 중개법인에서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낙원교회가 좀 교회를 매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구매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건축이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상당한 좀 부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당시에 이자율이 한참 높아져 있던 시기였던 터라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뭐 있었겠죠. 낙원교회가 부채를 이제 책임지지 못한다, 곧 매각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건축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크게 하게 되어지니까 은행에서 매주일마다 헌금을 다 가져간다더라, 뭐 그런 소문이 동네에 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나 보다 하고 이제 그분에게 아니다, 뭐 그런 계획이나 뭐 이야기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이제 뭐 서류까지 이렇게 보내온 그런 업체들이 두 곳 있었습니다. 당시 왜 이런 소문들이 계속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소문의 근원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이건 간에 그게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아니면 좋은 의도이건 나쁜 의도이건 교회와 연결되어진 곳들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졌겠죠.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귀국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제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 마음이 당시에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괜찮지만,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제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떠한 문제였냐면,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 큰 이제 이슈가 되어졌던 이제 목회 세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사실 낙원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에도 이제 빚진 마음이 있긴 했지만 제가 최선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낙원교회에 얼마나 좋은 목회자인가 이것에 대하여 제가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제 제 선택에 대한 여러 이제 이유들과 당위를 점검하고 저도 나름 어렵게 이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때의 많은 분들이 당시 분위기 가운데 저를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이제 저를 지켜보시는 분들, 염려하는 시선으로 말을 건네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한 2, 3년간은 정말 좀 티를 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티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참 많은 고민들을 했던 시기에, 그래서 그 시기에 저와 같이 좀 시간을 나누었던 목회자들하고는 지금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당시 이제 동사 목사 이제 투표를 첫 번째 투표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미국으로 제가 돌아가려고 비행기 표까지 이제 끊어놓고 이제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겠다.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기도를 해봐야겠다 하고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좀 속 시원한 답변을 주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에 기도원까지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좀 답을 이거다라고 답을 주시면 좋은데, 보통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냥 매일마다 그냥 말씀 읽고, 제가 이제 읽기도 다짐한 책 한 2권 가져가서 그 책 읽고, 뭐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뭐 오후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기도에 몰두한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이제 오후에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목요일까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좀 어떤 음성, 그리고 내가 깨닫는 어떠한 은혜들이 따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짐 다 챙겨서 내려와서 짐 차에 넣어놓고 이제 그 야외 벤치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이렇게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사역하셨던 곳이기도 한데, 그 야외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에 이제 시원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데, 시원한 바람이 신기한 게 아니고 바람 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때 제 머리에 갑자기 스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 기도하러 왔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신기한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제 마음 안에 드는 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은 거예요. 야, 너는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왜 계속해서 너는 혼자만 고민하고 있냐.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기는 좀 충격적인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사로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 이런저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목사 자녀들은 사실 자기가 자라온 교회는 어떻게 좀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어떤 그러한 상처들도 있기 마련인데, 저는 그런 상처도 없거든요. 그래서 상처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곳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바라며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자리에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 계속해서 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만 매여서 그 시간들을 제가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범하게 되어지는 실수가 아닐까. 우리는 심지어 예배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면서도 그 상황에 매여 있고요, 내 감정에 취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당시에 제 마음에 품었던 오래된 숙제, 이것이 풀리게 되어진 어떠한 시발점이 되어진 어떠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대로 묻기 시작할 때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대로 이야기할 때 묻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바라보는 시선은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만족과 자랑을 취하는 것, 성공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처음 이제 청년들과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아이들과 제자 훈련을 했는지 아니면 교회 행사를 준비했는지 늦게까지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이제 교회 앞에 맛있는 감자탕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자탕 집에 뭐 아이들 한 6-7명과 함께 가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감자탕이 이렇게 끓기 시작하고, 제 앞에 있던 남자 청년이 감자 뼈 있잖아요. 그 감자탕 뼈 입맛 따지지 마시고 감자탕 뼈를 그 친구가 들더니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이게 몇 번 척추인지 아시냐고, 몇 번 득표인지 아시냐고. 제가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걔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의학과 다니던 친구였는데, 뭐 그 즈음에 아마 뭐 그런 뭐 좀 해부나 뭐 그런 것들 이제 많이 공부를 했나 보죠. 근데 여러분, 감자탕 먹을 때 뼈를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 사람 먹을 때는 어느 뼈에 살이 얼마나 붙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의학과 학생들은 이 뼈가 지금 몇 번째 뼈 정도 될 거니까 사실 그거 찾아내는 것도 아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심지어 먹는 음식 하나를 앞에 두고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내 안에 채우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은 은혜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임을 내가 기억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는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것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대 교수인 최용준 교수님, 이분이 원래 서울대 출신이신데 이분이 공부하신 이제 그 학교들이 이제 독일의 학교나 그런 게 제 담당 교수님, 대학의 담당 교수님과 학교가 다 같고 그래서 가까우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특별히 세계관 강의하시는데 성경적 세계관 강의라고 하는 책 보면 런던 히드로 공항 이야기가 나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가면 보게 되어지는 문장, 제가 이제 지금은 없어요. 이제 없겠죠, 당연히 그 광고판이. 이러한 문구가 써 있대요. 영어는 보지 말고 어려우니까.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당신의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의 시선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퇴하신 리고렌 목사님께서 유명한 책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보다 선명하게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당신이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 오늘 당신의 인생을 빚어간다. 이거 참 흥미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세계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고, 의미를 부여해서 내 안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인간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어떠한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세상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어진다. 전혀 다른 우리는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길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성경은 이것을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래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두 사람의 예를 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에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노아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가치를,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거듭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들. 근데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현실에는 그 일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방주는 여러분 심판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방주,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했다.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대문명권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땅으로 가게 되어져요.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약속으로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야기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주어지는 것, 그것은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그 현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에 살아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오늘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정말 오늘을 힘들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모든 목적도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의 비전의 근거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자매와 사귀었어요. 근데 뭐 잘 사귀면 좋죠. 근데 그 청년이 상당히 똑똑한 친구예요. 투자 회사에 이제 컨설턴트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친구인데 일을 처음 하면서 이제 해외 담당하게 되어지고 막 밤낮 바뀌고 막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그 형제가 먼저 좋아해서 사귀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여자친구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뭘 확인했냐면 야 전화 못 받, 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서 안 받고 그러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래? 아니래요. 저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 문자에 바로 답변을 못한다라는 거 자기가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이제 이게 쌓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친구의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제가 말해줬습니다. 네가 나쁜 거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보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일상이 궁금해서 문자 보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도 여러분 안다고요. 그러니까 내 전화 못 받으면 안 돼. 막 그러면 당신 뭐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갔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냥 바빠서 지금 못 받으면 나중에 시간 되어질 때 문자 보내거나 연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 마음을 나를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귀찮은 간섭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관점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에 벌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가 되어진다면 이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죄로 범죄함으로 고장나긴 했지만 이게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어떤 불편한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내 신앙은 끝이다. 이거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그 범위로 확장시켜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보호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붙잡혀 내 안에 이제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흔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떤 감정들을 만들어낼 때 왜 하나님께서 계속 내 인생에 간섭하시냐 불평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오늘도 나를 그릇된 길, 헛된 길 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잡아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나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믿음의 내비게이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하튼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가끔씩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멈추게 되어진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속도가 잠시 이제 멈추게 되어지는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뺏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춰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 모든 것이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인데 어떠한 눈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반응이 바로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반응이 바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스토리를 담아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느냐,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이야기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겹겹이 쌓여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주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선이 그때로부터 변화되어져야 한다. 주님의 개입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이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안에 나를 버겁게 만드는 의무와
아니면 어떠한 우리의 삶에 불편한 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도 그릇된 우리를, 하나님 멀리 떠나 살아가는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삶은요 의무가 아니라고요. 주님께 우리가 붙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한 삶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 이거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실까? 근데 이 비유는요, 주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보다 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하여야 하는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분명한 삶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 주신다. 이 마지막 말씀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무엇입니까?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좀 제대로 살아보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만나게 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적어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가지는 기억해야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좀 많이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구나. 열매 많이 맺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좋은 의미이긴 한데 이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표현이 좋을까? 어떻게 구체하면 좋을까? 이 열매 맺는 삶을 좀 탁월한 삶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탁월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탁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라는 표현이고 월이 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높이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높이 뛰어넘는 것, 기준을 뛰어넘는 어떠한 상태가 바로 탁월한 삶이고, 이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르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의 기준과 다른 이러한 믿음의 탁월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결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해질 때, 그래서 이 믿음의 탁월함이 언제 증명되어지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큰 성공을 이루게 되어질 때, 물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탁월한 삶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이 놓치게 되어지는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가지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포도나무가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 그리고 내가 좀 가지가 이렇게 좀 충분히 내가 영양분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제대로 내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못할 때에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얼마나 정직하게 드려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까? 세상에 성공해서 내가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어져요? 물론 그것도 한 결과가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구나라는 확신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 이 고백이 내 삶에 정직하게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정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는 어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 드려야 하는가?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그 스펄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설교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거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이 단어가 조금 선명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영어 표현으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리컨번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리컨번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많이 쓰이지 않아요. 이게 명사형이긴 한데 많이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온전히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눕듯이 기대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무언가에 기대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면 나의 온몸을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제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닌 분들은 교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예전에 공동체 훈련 많이 했으니까 뭐 회사에서도 한동안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팀워크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진행하게 되어 있죠. 워크숍 같은 데서 가끔씩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뒤로 그냥 자빠질 때 뒤에 사람들이 안 잡아주면 큰일 나긴 하는데 나를 잡아주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훈련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온전히 잡아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잘 넘어지는 연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는 연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게 좀 믿음의,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하는 믿음의 리컨번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세반석 대신 노래하잖아요. 만세반석 대신 주님께 우리가 기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께 내가 기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기대겠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살짝만 주님께 등을 대고 여전히 우리는 뭐 코어와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내 몸을 맡기지 않고 기대지 아니하고 내가 다리와 몸에 힘을 주고 서 있으면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달픈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컨번시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만세반석이신 주님께 우리가 손과 발의 힘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온몸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늘상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정작 내 인생에 힘을 다 빼내고 내 손과 발에 힘을 빼고 주님께 내 뒤를 온전히 맡겨드린 적이 우리가 실상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픈 인생 가운데 내가 더 고달프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겹쳐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 마음이 넉넉해질 때는 무언가가 풍성할 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얻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향해서 좀 넉넉한 마음도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어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찰나와도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고 풍성함을 향해서만 우리의 손을 이렇게 뻗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께 기대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만 우리의 손을 뻗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기대는 힘보다 세상을 향하여 뻗는 우리의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일 한 번씩 주님께 온전히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뻗어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한없이 공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열매가 얼마나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가 보다 이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으로 받으시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주의 먹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도 여러 눈에 보이는 자원과 현실을 고민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순간에 믿음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가, 이 확신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미 여러분, 제가 말씀은 다 드렸어요. 답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받기 원하시는 영광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만족과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기대어 맡겨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내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결정적인 구절이 사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열매를 맺는 비결이고 원리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면 어떡할까, 주님께서 나 잘라버리시고 제하버리시고 그러시면 어떡할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민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이에요? 1절 말씀에 야,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에 붙어있는 가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노력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일하지 못할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성공의 어떠한 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어지면 보상을 얻게 되어집니다. 달콤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그 성공의 보상이 얼마나 달콤해요. 근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얻게 되어진 그 보상에 비교하면 믿음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짐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 그거 면류관이잖아요. 그 승리의 면류관은 당장 우리의 눈에는 상당히 초라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내 삶에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하면서도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훨씬 더 우리의 시선이 가닿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좀 교제 나누고 하다가 마지막에 헤어질 때, 여러분, 제가 성공과 승리 얘기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헤어질 때 교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성공하세요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승리하세요라고 이야기하세요? 승리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예배당의 자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질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보다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더 우리가 갈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게 되어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경험이 우리의 삶에 많아져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많아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 더 내 몸에 힘을 빼고, 내 손과 발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향한 목마름, 배고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공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중립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믿음의 승리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성공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바라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그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게 되어지면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에 세상에 붙어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잘 붙어있는 나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두려워했던 말씀인데 너무나 감사한 말씀으로 위로받는 말씀으로 생각한다고요. 겁먹을 필요 없다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시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독생 성자의 생명을 걸고 사셨는데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우리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라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기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더 건강하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없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그릇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손수 가지치게 해주신다. 그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교만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교만은 여러분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생색 좀 내는 거 여러분 교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많은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부어진 것이 전부래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잊게 되어지면 언제나 그 사람은 교만해져요. 세상의 성공이 마지막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면 이 열매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열매는 누가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 이게 여러분 겸손을 어떠한 겸양의 태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은 여러분 정확한 사실 판단이에요.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내 삶에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청지기로서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겸손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이 고백이 가능해져야 돼요. 5절 말씀 보시죠. 제가 앞에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함께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인생은 좀 단순하게 바라보세요. 내가 주님께 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많이 얻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의 승리의 멸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돼요. 이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한 시간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가 온전히 주님께 기대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 삶에 행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일하는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설교
우리가 정리하기에 너무나 좋은 찬양 하나가 있어서 이 찬양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사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의 삶에 잘 새겨내시죠. 승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지연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상 하나님 믿는다, 예수 따른다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한복판에서는 내 계획과 내 계산으로 버티며 서 있다 어느새 교만하게 되거나 한없이 지치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성공의 가지가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고백하오니 이제는 내 손과 발에 힘을 풀고 주님께 온몸을 기대어 맡겨드리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시선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눈앞의 현실에 붙들려 한없이 낙심만 하지 아니하게 하시되 주님 안에서 오늘 넘어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어떤 가지를 깨끗하게 하실 때 그것이 그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역사하게 하시어 잘라내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붙어있기로 결단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만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승리임을 믿게 하시어 그 승리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만큼 조금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낼 수 있도록 세상의 성공에 감사하되 그 성공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 갈망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죠. 기도합니다. 절연이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아버지, 무엇인 줄 아는가. 하나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곳은 승리가 무엇인 줄 내 인생의 아는가. 아버지 긴장 아버지 하고 싶은 홀로 말 아버지와 책임지려고 하던 그 모든 그 욕심 많고 아버지 많은 말 아버지 힘겹게 나의 온전히 주님의 삶 참된 믿음이 아버지 우리 안에 오늘도 자라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주께서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믿음의 흔적들을 날마다 더욱더 선명히 바라보는 바로 아버지 승리라네.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안경을 아버지 씌우시고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살게 하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물질 올려드리며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의 증거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리며 세상의 안전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붙잡고 있던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내일의 모든 아버지여 삶의 지경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하시되 그렇게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성탄의 아름다운 그 생명의 증거가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더욱더 선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드린 가정과 손길과 일터와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 저희들 탐심이 아니라 자족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주의 자녀들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일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내 손과 발에 힘을 풀어 온 몸과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의 성공에 붙어 살던 손을 내려놓고 만세 반석이신 주님께 온전히 기대기로 결단하는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께서 빛나시면 그것이 승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풍성한 열매로 살아가게 하실 모든 믿음의 자녀의 인생과 오늘 눈물의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